찬미 예수님. 와, 이렇게 많이 오시다니. 우리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과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 보시면서 함께 성탄 인사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와, 여러분들도 놀라우시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느님 백성이 모였습니다. 아기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6개월 만에 돌아온 박수영 테오드로 전 보좌 신부입니다. 지금은 캘리포니아에 있고요. 버클리에서 생태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방금 아주 멋진 목소리로 복음을 선포해 주신 우리 정홍철 아우구스티누스 부제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같은 지붕 아래는 없고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산책도 하고 배고프면 라면도 끓여 먹고 잘 지내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저를 보고 싶어 하셨겠죠? 네, 저는 여러분들 곱하기 1000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1000명이 계시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특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초대해 주신 주임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강 강론 제목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지구별에 오신 아기 예수님입니다. 근데 어떤 신자분께서 하시는 꼬맹이가 이러는 거예요. 신부님, 지구는 별이 아닌데요? 아주 똑똑한 꼬맹이였어요. 별, 영어로 star, star는 스스로 열과 빛을 내는 항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구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태양이 없으면 깜깜해요. 그래서 행성, planet이라고 하지 별이라고 하진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신부님 특강 제목에 이렇게 지구별이라고 하셨나요? 이런 걸 보고 이제 관례적으로 시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록별, 샛별, 떠돌이별 이렇게 지구를 표현하기도 하죠. 하여튼 뭐 보다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 지구에 오신 아기 예수님 이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낭만이 떨어지죠. 그 작년 겨울에 주일학교 교사 피정을 제가 함께 갔었습니다. 시골 지역에 있는 캐빈에 갔고요. 밤에 이제 밤 하늘을 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캐빈 밖에서 밤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정말 장엄한 광경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수많은 별들이 손에 잡힐 듯이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밤 하늘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 수많은 별들 중에 왜 하필 나는 이 지구에 살고 있을까? 여러분은 지구에 왜 오셨나요? 살기 위해서. 정답입니다. 박수! 좀 요상한 질문이긴 합니다. 우문이라고 하죠. 그냥 부모님이 낳아주셔서 태어났지 뭘 목적을 가지고 왔나 싶기도 한데요. 예전에 70년대 국민교육 헌장에서 말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지구에 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그 중에 계실 겁니다. 전에 본당 주일학교 남학생의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 우리 아들은 지구에 축구하러 왔대요. 아침에 눈만 뜨면 축구 얘기하고 축구 게임하고 학교 가서도 공만 차고 그래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
나는 지구에 커피 마시러 왔나 봐. 예, 커피를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러고 보면 지구에 뭐뭐뭐 이렇게 하러 왔다, 지구에 이러이러해서 왔다라는 표현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좀 행복감을 느끼는 거, 그런 감사함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도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 저에게 지구에 왜 왔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소리를 들으러 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다음에 세 가지 소리를 들으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또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잠시 눈을 감으시고 저와 함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무슨 소리일까요? 빗소리. 정답. 처마 및 빗소리입니다. 어릴 적에 이 빗소리를 들으면서 집에서 이렇게 귤을 까먹으면서 만화책을 보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좋았나 봐요, 그때가. 그래서 마음이 아주 안정됐습니다. 다음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무슨 소리? 새소리. 됐습니다. 아침에 지저귀는 새들은 정말 자기 존재 자체로 최선을 다해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서 새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경건해집니다. 마지막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무슨 소리? 애기 소리. 아기 옹알이 소리입니다. 우리 아까 유아 세례도 함께 했지만 정말 뭐라 형언할 수 없이 사랑을 불러일으켜 주는 소리입니다. 저는 이 지구에서 이 세 가지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면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느님 나라구나 라고 느낍니다. 하느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연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성경 10계명에 자연을 사랑하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자연을 사랑하신 생태적인 인간이셨습니다. 성부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 그리고 온갖 피조물을 손수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니 참 좋았다 하셨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사람과 동물, 식물, 곤충,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모든 자연 현상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숨결을 느끼셨고 또 찬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자연 사랑은 그분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이 지구에 오실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구유가 있습니다. 구유가 뭡니까? 짐승들의 여물통이죠. 당시에는 나무로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돌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어젯밤에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이곳 구유에 뉘어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이 돌로 만든 차가운 구유에 뉘어진 아기 예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갓난아기라서 말은 잘 못하겠죠. 아까 들으셨던 아기 옹알이 정도
겁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으로서 그분의 거룩한 현존으로부터 우리가 당신으로부터 배우기를 바라실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구유를 묵상하면서 아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생태적인 삶, 자연을 사랑하는 삶, 그 네 가지 길을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네 가지를 다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중에 하나만 집에 돌아가실 때 마음에 품고 살아가신다면, 실천하신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첫째, 흙처럼 낮아지세요. 겸손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이 돼서 지구에 오셨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인간은 아담입니다. 아담. 이는 어원상 히브리어 아다마에서 왔습니다. 아다마는 흙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로 인간은 휴먼이지요. 라틴어 후무스에서 왔습니다. 이 후무스 역시 흙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느님께서 밑바닥에 흙으로 내려오셔서 다시 흙인 인간으로 되셨다는 그 사실은 그분의 겸손하심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맺지요. 스스로 낮아진다면 땅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 앞에서만 겸손하고 다른 것들 앞에서는 오만하다면 그것은 이미 겸손이 아닙니다. 하느님 앞에서의 겸손은 땅을 품는 것입니다. 땅과 땅에서 나온 모든 것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겸손해지려면 사람과 자연 모두를 품어 안아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상처 입혔던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무관심했던 이 오염되고 훼손됐던 자연을 살리고 보호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의 길입니다. 둘째,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믿음입니다. 하느님은 건장하고 능력 있는 어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아까 유아 세례 받은 우리 귀여운 아기들처럼 연약하고 당초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로 이 지구에 오셨습니다. 이 연약함이 무한한 신뢰를 낳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아틀란타에 오기 전에 캘리포니아 근처에 있는 피정집에서 연피정을 했어요. 당시에는 이제 석사 졸업 논문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가벼운 마음으로 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피정이 진행될수록 계속 실망스럽고 어둡고 그런 먹구름이 짙어졌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마음이 황폐해져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몸이라도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햇살 좋은 날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피정 그 마을 근처에 있는 공원에 산책을 갔어요. 한가한 오전 시간대였고요. 공원에는 주로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곁에는 어머니들이 있었고요. 저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빠른 걸음으로 이렇게 걷다 뛰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 벤치 저쪽에 한 젊은 미국인 엄마가 아기의 기저귀를 갈고 있었습니다. 아주 신나는 바이브로 그렇게 기저귀를 갈고 있었습니다.
젊은 엄마가 저렇게 즐겁게 신나게 아이의 기저귀를 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순간은 바로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기저귀 교체를 당하고 있는 이 아기의 얼굴이 너무나도 해맑고 기분이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해맑았냐면 이 아기의 표정은 마치 노벨상을 받는 듯한 그런 뿌듯함이 묻어났습니다. 무슨 나라를 구한 것처럼 엄청 자랑스러운 일을 완수해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기저귀 가는 장면을 길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3초 정도 보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이 찰나의 순간은 어둠 속의 저에게 정말 광명의 빗줄기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가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저도 하느님을 바라보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 있는 그대로 엄마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이 아기처럼 그렇게 하느님을 믿고 사랑하라 라는 초대로 느껴졌습니다. 이 공원의 아기가 엄마를 무한 신뢰한 것과 같이 구유에 누워 계신 우리 아기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 목동들과 주변의 동물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모두를 무한 신뢰해 주십니다.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믿기 위해서, 신뢰해 주기 위해서 지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무한 신뢰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을, 여러분을 믿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도 깊어질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랑 친구할래? 우정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사귄 친구는 누구였을까요? 구유를 한번 보십시오. 바로 동물들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친구, 첫 친구, 지구에서의 첫 친구들은 동물들이었어요. 닭나기, 또 낙타도 있고요. 또 뭐 있지? 소 있고, 양도 있네요. 예. 그리고 닭도 있어요. 동물들과 친구가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나한테 이득이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한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비추어 주십니다. 동물들과 친구 되신 주님께서는 오늘 아무런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정의 삶을 살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정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지구를 살리자.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생명의 빵이심을 믿고 매 미사 때마다 와서 그분의 살을 영합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른이 돼서 공생활 중에 하신 말씀과 또 친히 제정하신 성체 성사를 통해서 완성되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예언되었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태어나신 땅의 이름입니다.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의 지명이죠. 히브리어로 배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또 레헴은 뭘까요? 빵입니다. 우리로 치면 밥입니다. 생명의 빵,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의 이름은 그래서 베들레헴 빵집입니다. 베이커리, 한국어로 밥집입니다. 자, 제가 들고 있는 게 뭐죠? 밥그릇입니다. 밥그릇. 우리 주방에서 제가 밥그릇 찾으니까 제일 좋은 걸로 이렇게 마련해 주셨어요. 밥그릇. 자, 이 밥그릇에 무엇이 담기지요? 밥이 담기지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빈 구유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왜 구유에 놓이셨을까요? 저는 이를 이해하는데 한국의 생명사상가이신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의 말씀을 읽고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하필이면 짐승의 먹이 그릇인 구유에 오셨단 말인가? 인간들의 집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 점이 인간만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존재를 하나같이 자기 몸으로 섬기시는 그 징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체를 섬기고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구유에 오신 것은 짐승의 먹이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 세상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무한한 우주 공간과 무한한 시간에 걸쳐서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 몽땅 해결하러 오신 것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일체의 것들에서 진정한 자유와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밥집 베들레헴의 구유라는 이 짐승들의 밥그릇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은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 동물, 식물, 자연의 생명을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만물을 살리는 에너지가 되셨고 그분을 모시는 우리 역시 그렇게 남을 살리면서 자연을 살리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아유, 신부님, 저 혼자 아무리 자연 보호한다고 뭐가 좀 나아지기는 합니까? 그런 마음이 올라오지요. 하지만 매일의 작은 선택이 바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앞에는 매일같이 생명의 문화와 죽음의 문화, 이 두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행복, 죽음과 불행을 내놓는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화는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최대의 이익을 쫓는 욕심대로 사는 게 죽음의 문화입니다.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렇습니다. 반면에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생명의 문화는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의 말을 잘 들어주고요, 서로를 살리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나아가서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돌보기로 마음 먹는 겁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문화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에게 당신 자신을 먹이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람과 자연을 살리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셨던 그 빵집에 오셨던 아기 예수님께서 이곳 둘루스에 오셨습니다. 성 김대건 한인성당에 오셨습니다.
드높은 하늘 아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아틀란타. 내가 두 발로 딛고 있는 서 있는 이 땅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 숨 쉴 수 있는 이 공기에 감사합시다. 나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어제 스톤 마운틴에 올라갔는데 전체가 다 숲이더라고요, 아틀란타는. 그리고 물, 바람, 모두 감사하고 찬미 드립시다. 아기 예수님께서 지구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겸손해지고 여러분이 더 그분의 신뢰를 받아들이고 모든 이와 친구 되신 당신의 우정을 살아가고 사람과 자연을 살리도록 그렇게 당신 생명 안에 머무르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겸손, 믿음, 우정, 생명. 이 성탄 시기 동안 단 하나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실천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하느님을 찬미하고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 줍시다. 모두들 메리 크리스마스!